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과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더라.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 또한 하나님이시지요. 그럼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어디, 어느 곳, 어느 시간, 어떤 장소이든 존재하시더라.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자신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여러 사람들과 동시에 동일한 곳, 그리고 다른 여러 장소에서 형성할 수 있는 영이시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되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0장 앞에 9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합친 죄악을 맺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언제나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 어느 곳에 장막을 칠까요? 하나님, 어느 곳에 쉼을 얻고 언제 출발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느 곳에 진을 쳐야 되나요? 항상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 속에 그들이 삶을 살았고 나라가 형성이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만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하고 나타나 자신들과,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자신들과 화친 죄악, 평화 죄악을 맺자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만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평화 죄악을 맺지요. 알고 보니까 기브온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다음 정령지였어요. 다음 정령지가 기브온이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됩니다. 계기가 되어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헤브론 왕 호함, 야르무드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와 에길로 왕 드빌, 5나라가 힘을 모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8절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승리를 약속해요. 승리. 8절의 중간부분 표현하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야, 그 5나라의 연합군의 그 모든 병력과 무기와 그 연합군 5나라를 내 손에 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승리를 약속해 주셔요. 승리를. 이 약속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지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연합군을 크게 살육합니다. 11절에서는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져요. 우박덩어리. 우박이 아니라 우박덩어리라. 성경은 표현하기를 우박덩어리라. 그 덩어리에 한번 맞는 사람들마다 죽는 거예요. 우박덩어리가 떨어져 여호수아의 칼을
피하여 도망치는 군인들을 죽입니다.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하죠.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의 칼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큰 우박 덩어리에 죽은 그 연합군의 수가 더 많더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승리를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12절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은 멈추어 기브온 위에 있으라.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 하나님, 예루살렘 연합군을 쳐서 끝을 낼 때까지 해와 달은 얼음이 되어 꿈쩍하지 못하게 하소서. 꿈쩍하지 못하게 하소서. 해와 달은 무슨 기도인가요? 지구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구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는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스스로 돌고 있죠. 돌고 있어요. 이걸 자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전과 태양을 중심으로 온 태양 주변에 그 별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걸 공전이라고 그러지요.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하루가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갑니다. 이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한 달이 가고요, 1년이 갑니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계절이 바뀌어요. 이걸 멈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구의 움직임을 멈추시고 달과 해와 그 밖에 모든 우주를 멈춰 주옵소서. 우주는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어떻게 됐을까요? 멈췄어요. 13절에 보니까요, 이에 태양이 머물더라. 달이 멈추더라. 언제까지? 예루살렘 연합군을 다 그들에게 온수를 갚을 때까지. 그 내용이 해와 달이 멈춰 주가 꿈쩍하지 않았던 그 역사적 기록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더라. 야살이 쓰는 그 역사책에 보니까 태양과 해가 멈추어 그 시간대가 딱 멈춰 있었더라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14절, 이 사건의 결론을 말하죠. 제가 읽어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같은 날은 어떤 날이에요? 지구가 멈춘 날. 온 우주가 그대로 서 있어 얼음이 되어 꿈쩍도 안 함. 온 우주가 전체로 딱 머물러 있었던 이런 어떤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서 그만 온 우주가 멈춘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응답은 앞으로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을 것이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14절의 중반절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죠?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승리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큰 우박 덩어리를 땅에 떨어뜨려 연합군의 그 군인들을 초토화시켰고요, 이제는 우주를 멈추어 그 모든 연합군을 대피할 때까지, 정말 크게 이길 때까지 그냥 우주를 멈춰둡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이죠. 이것을 경험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호수아의 고백에 집중하여 25절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에 대한 여호수아의 고백은 매우 단순해요. 우리를 향하여 싸움을 걸어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대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승리인가요? 패배인가요? 승리예요. 승리입니다.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1절에 14절까지 예루살렘 연합군을 쳐서 이긴 것처럼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리고요,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않는 온 우주가 멈춰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앞으로의 모든 대적들도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28절부터는요, 좀 더 빠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28절에서는요, 막게다 왕을 이겨요. 29절과 30절에서는 림나 왕을 이기지요. 33절에서는 게세랑 호람을 이깁니다. 34절과 35절에서는 에굴론을 이기고요. 36절과 37절에서는 헤브론을 이깁니다. 38절과 39절에서는 드비를 이깁니다. 41절에서는 화친 죄악을 맺은 기브온을 빼고 기브온을 제외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고센 온 땅을 정복하여 차지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무섭도록 전개되고 있어요. 이것을 정리한 구절이 42절이죠.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동거래비 막 치고요, 당구장 표시하시고요, 별표하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눈에 딱 띄게 하는 방법을 표현하고 단번에 하시고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렇게 해놓으세요. 단번에.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진을 할 때도 있고요, 후퇴를 할 때도 있어요. 우리 편이 이길 때도 있어요. 아군이 이길 때도 있고요, 적군이 이길 때도 있어요. 난간에 부딪혀 조금 뒤로 빠져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휴전을 하고 쉬어야 될 때도 있어요. 땡기고 때로는 밀고 여러 가지 어떤 작업들이 있어야 전쟁이 끝나는데, 오늘 본문 10장 42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가나안 지역의 그 가나안 땅과 왕들을 제압하고 정복하는데 어떻게 빼앗았다고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빡빡 줄거라고. 어떻게? 단번에 빼앗으니라. 저는 저 여러분들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일들이 단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이 단번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니까 그 넓고 넓은 많은 왕들과 땅들을 단번에 한 번에 취하여 뺐더라, 정복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는 임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두 번째 본문을 찾아봅니다. 주보에 기록된 것 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 방법, 그 답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신약 285쪽에 있습니다. 57절과 58절, 5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승리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승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곧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승리, 기적적인 승리, 특별한 승리, 아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지요. 승리할 수 있어요라는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전달해주는 정경주 사모님, 그분이 있는데, 정경주 사모님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 교회에서, 일본 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했다고 해요.
그 집회가 다른 지역에서 했던 찬양 간증 집회보다 조금 더 은혜롭고 감동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집회였죠. 집회를 마친 후 일본 부인이 다가옵니다. 한 일본 부인이 다가왔는데 이름이 고바야시예요. 고바야시라는 일본 부인이 다가와 사모님의 손을 꼭 잡고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저는 10년 전에 남편을 폐암으로 잃고요, 혼자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도 이 암과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내일 병원에 다시 가야 합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외로워 홀로 울고 있는데 저 집에 새도로 사는 제1교포 집사님이 교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지푸라기로도 붙잡는 심정으로 난생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모님의 간증과 찬양을 듣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이런 평안함 난생 처음입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 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제 안에 있으니 이 병으로 오늘 죽어도 좋고요,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몇 번을 손을 모으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요 가더라는 거예요. 정경 사모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지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복음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구나. 10년을 넘도록, 평생 하나님 없이 외로움과 고통과 근심 속에 살던 한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 예수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평안함, 하나님의 승리가 지금 저 여인의 얼굴을 변화시켰고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변화시켰구나. 복음의 능력, 복음 대신 예수로 비롯된 하나님의 승리가 저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자신의 모든 일을 하셔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요. 예수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지요. 예수 안에서 모든 은혜를 주시고요,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을 허락하시죠. 예수를 통해서만 자신에게 올 수 있게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 첫 번째는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요, 구원을 받았고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 그 죽음의 사망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어요. 평생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붙잡혀 죽음의 종로로 탔던 우리들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언제라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있기에 강하고 담대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죽음과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두 번째, 죄로부터의 승리를 주셨어요. 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좋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가 좋아 그 마음의 법을 눌러버리고 주의 법을 쫓아가는 나의 삶을 바라보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 로마서 7장 24절 25절 8장 1절과 2절의 고백, 죄로부터 승리를 주셔요.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주시고요, 죄로부터 승리를 주시지요. 하늘에게 주시는 승리의
세 번째, 모든 환난으로부터 승리를 주십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 드셨도다. 시편 20편 1절 말씀이에요.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 드셨도다. 내가 지금 환난이라는 곳에 딱 있는데 하나님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환난과 내가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버려요. 분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를 높이 드신대요.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환난을 승리하고 환난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승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 사망으로부터 승리, 죄로부터 승리, 모든 환난으로부터 승리,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 영적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셨지요. 승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승리케 하셨어요. 이미 그 싸움이 끝난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 더러운 병을 고치고 돌아와 신났습니다. 신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도 덜벌 떨면서 도망치더이다. 주님 최고.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이미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겐 승리가 확정되었고 승리는 우리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직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밤에 가다가 어느 형제가 갑자기 나타나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아이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잠을 자다 갑자기 가위가 나타났어요. 이런 가위 말고, 또 가위니까 갑자기 목사님 가위로 이런 가위 말고, 가위 있잖아요. 가위 눌리는 거. 가위가 나타났어요. 막 다가는 도망칠 수가 없어요. 발에 땀으로 도망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목을 졸려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남편을 흔들어. 남편은 들이켜도 코만 골고 자요. 그죠? 그때는 남편이 들리지 않아요. 아내의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가에 눌려서 어쩔 바를 몰라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 잠을 못 주무시는 분, 두려움 속에 있는 분 계시나요?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그들 너희를 해치 못한다. 그들이 너희 앞에 굴복하는 기뻐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들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어둠의 새로부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승리를 주시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932년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200명이 넘는 선원들이 샌디에고에 있는 비행선의 계류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비행선의 계류가 뭐냐면요, 큰 바람이나 비에 비행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묶어두는 곳, 힘이 있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곳에, 고정된 곳에 밧줄로 그 비행기를 묶으면 비행기가 이 힘 있는 이것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것을 이걸 계류라고 말해요. 이 계류에 비행기구 있죠. 불 확 올라서 이렇게 붕 떠서 올라가는 거. 가끔씩 이렇게 산이나 이 태양 막 떠오르는데 기구 올라가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게 비행기구예요. 이 비행기구를 이 계류에 묶으려고요, 200명이 넘는 선원들이 이 비행기구의 밧줄을 막 당기고 있었어요. 당겨서 묶으려고 당기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밑에서 훅 올라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비행기구가 갑자기 쪼그려져 있었던 이 비행기구가 밑에서 바람이 확 올라오니까 비행기구 안에 바람이 풍선 안에 확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떠올랐겠죠. 휙 올라가니까 밧줄을 잡아 끌고 있던 200명이 넘는 선원들이 한꺼번에 그 줄에 매달려 마치 이렇게 연줄에 매달린 그것처럼 쫙 끌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1, 2분 지나자 그 줄에서 한 명, 두 명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떨어져서 높이 있다 보니까 다 죽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다 떨어져 죽는데 다 떨어져 죽고 딱 한 사람만이 남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머지않아 떨어져 죽겠구나. 그런데요, 1시간 45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그 끈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비행기구를 괴를 묶어서 안전하게 고정시킨 다음에 이 사람을 안전하게 내렸어요. 그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물었죠. 어떻게 이 끈에 매달려 있었나요? 1시간 45분이니까 전체 시간을 보면 2시간이 넘는 시간이지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한 끈에 매달려서 다른 사람 다 떨어져 죽었는데 당신만 그 끈에 매달려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이 사람 대답하죠. 기구에 매달렸을 때 1m가 조금 넘는 노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노프를 허리에 묶고 자신을 지탱했다는 거예요. 손으로는 기구를 잡고 있었고 기구의 밧줄을 잡고 있었지만 기구에 있었던 여분의 그 로프 밧줄 1m 정도 되는 밧줄이 있어서 그 밧줄로 허리를 묶었다는 거예요. 허리를 꽁꽁 묶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잡고 있는 손에 힘이 세서인가요? 아니면 밧줄이, 그 단단한 밧줄이, 허리를 묶고 있는 이 밧줄이 단단해서 이 사람이 살았을까요? 그저 허리를 묶고 있는 단단한 밧줄 때문에 이 사람이 산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 말을 하기를, 저는 이 비행기구가 제 몸무게 정도는 쉽게 지탱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비행기구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비행기구에 단단히 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살린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로 비롯된 믿음의 끈으로 우리를 승리자이신 주님께 묶어야 돼요. 이 말은 방금 전에 그 선언처럼 우리 손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붙잡는 거예요. 동시에 허리를 묶었던 노프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야 돼요. 우리는 손으로 주님을 잡고 있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 허리를 묶고 있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손을 놔도 살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상상이 안 되시나 보죠? 손을 놔도 묶고 있는 허리 때문에 허리를 묶고 있게 이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고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마다할 수 없어요. 맞아요. 열심히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붙잡히고 묶이고 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일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워지고 자꾸 복잡해진다고 우리 소중한 삶에 대해 포기하지는 않았나요?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 이력서를 여러 곳에 넣어도 합격 소식이 없어서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 내 삶에 대한, 내 소중한 삶에 대해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나요? 아직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굵직한 노프에서 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희망, 소망,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도 실패도 패배도 아니에요. 도리어 희망이고요, 미래이고요, 소망이고요, 승리입니다. 눈을 감았던 우리 자신에 대해 이미 마음을 접어버렸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소중한 자녀와 가정, 삶의 현장에 대해 주님으로 비롯된 믿음과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다시금 회복하여 하늘 주시는 승리를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